안녕하세요. 은혜샘 교회 성도 여러분, 최선종 목사입니다. 오늘은 7월 3일 시편 107편부터 110편까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1단계 본문 내용 파악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본문 내용 파악하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또 따로 질문은 없어서 바로 4단계 본문 묵상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단계 본문 묵상하기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마지막 5단계 적용하기인데요. 오늘 저는 109편을 좀 많이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2절부터 5절까지를 보면 이제 나는 사랑했는데 그들이 도리어 나를 대적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시인의 태도가 뭐냐면 나를 감히 하면서 직접 복수하는 게 아니라 나는 기도할 뿐이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고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는데,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는데도 나의 사랑이 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그들은 오히려 나를 대적했지만 결코 그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복수해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들을 위해 기도할 뿐이라는 거죠. 근데 이 기도라는 게 이제 단순히 그들이 잘 되라고만 하는 기도는 아닌 것 같아요. 이후의 내용을 보면은 그들이 심판받게 해달라. 좀 끔찍한 내용도 있습니다.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해달라.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해달라.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해달라.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해달라. 자녀들이 유리하며 구걸하고 황폐한 집을 벗어나 빌어먹게 해달라. 좀 굉장히 과격한 표현들이 나와요. 이제 109편에 어떻게 보면 저주와 같은 부분인데 볼 때마다 좀 섬뜩섬뜩한 내용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얼마나 배신감이 컸으면 그럴까. 사랑했는데 오히려 나를 공격하고 까닭없이 이제 막 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선을 악으로 갚는 것에 대해서, 사랑을 미워함으로 갚는 것에 대해서 이 시인이 감당할 수 없는 화가 있는 거죠. 근데 그 가운데서도 직접 복수하지 않고 그러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다만 기도할 뿐인 모습들, 이걸 보면서 참 신앙인이 배워야 될 모습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아무리 이렇게 마음속에 막 깊은 상처와 슬픔과 원한이 생길 만큼 어려워지더라도 직접 행동으로 그 사람에게 뭔가 복수하거나 위해를 가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모습,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도록 하나님의 어떤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내어놓는 모습, 이런 부분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직접 복수하고 싶어 하잖아요. 뭐 사소한 거라도, 뭐 회사에서 직장 생활하면서 누가 우리를 막 괴롭히거나 힘들게 하면 뭐 흔히 말하는 사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속 시원하게 무언가 복수하고 싶고, 영화 같은 거나 이제 뭐 대중 매체들 드라마 같은 것도 보면은 그런 것들을 되게 속 시원하게 복수하는 컨텐츠들을 많이 집어넣죠. 예전에 이제 인기가 꽤 많았던 주말 드라마에서도 이런 요소들을 많이 넣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너무 답답하다 생각할지라도 하나님께 복수를 맡기는 이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이제 너무 속상하고 너무 화가 나더라도 기도로 그것을 하나님께 다 토로하고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내어놓는 모습. 사실 내용은 상관없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든 해도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여기 이제 이 시편의 화자처럼 그 사람의 미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토로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다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 사람 너무너무 미워요. 하나님, 저 이 사람이 정말 망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사람뿐만 아니라 이 사람 가족도 망했으면 좋겠어요. 그만큼 뭐든지 하나님 앞에 토로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상한 마음을 가지고. 다만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할 뿐, 직접적으로 행동적으로 그 사람에게 복수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참 우리가 배워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저도 이제 누군가 저에게 상처를 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속 시원하게 돌려줄까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기도함으로 그 모든 어떤 마음의 응어리들을 풀고 나가는 그런 내가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109장 17절입니다. 여길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않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남에 대해서 자꾸 안 좋은 말하고 남에 대해서 자꾸 험담을 하고 넌 안 될 거야 너는 틀렸어 이런 식으로 막 부정적인 말들을 자꾸 해내는 사람 그 말을 다른 사람에게 쏟아냈던 그것이 보면은 자기에게 돌아온다는 거죠.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잘 될 거야 잘했어 넌 하나님께 복을 받을 거야 너는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을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앞으로 너 미래는 잘 될 거야 앞으로 너 미래는 밝을 거야 이런 말 대신에 너 그렇게 하면 인생 망해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이런 것들도 다 크게 보면 저주와 축복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해주고 나쁜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남에 대해서 나쁜 말만 막 하고 좋은 말 하지 않았던 게 결국 자기에게 돌아온다라고 얘기를 하죠. 남에게 나쁜 말 하는 것을 옷 입듯이 계속 하더니 결국 그 말이 자기 몸에 자기 뼈에 스며들고 돌아온다라는 거죠. 이것을 보면서 남에 대해서 안 좋게 말하는 것을 계속해서 지양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때로는 막 그럴 때가 있어요. 아내에게 다른 사람들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아 근데 좀 이거는 이렇지 않아? 이렇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거든요. 뉴스 같은 것도 보면서 저 사람 저거 저러면 안 되지 않아? 뭐 이런 말도 하고 그렇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보면서 다시금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되게 조심해야겠다. 그리고 이제 제가 동생들에게도 제 동생들에게도 친동생들에게도 좀 더 축복의 말을 자주 해야겠다. 그리고 더 진심을 담아서 이렇게 격려하고 해줘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동생이 둘이 있거든요. 여동생, 남동생이 있는데 첫째다 보니까 조금 동생들한테도 이제 좀 첫째들은 다 그럴 수도 있는데요. 장남으로서 그럴 수 있는데 이제 좀 동생들이 비뚤어지지 않게끔 잘 인도하고 도와주는 것도 제 역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때로는 조금 동생들한테 이제 엄격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이제 사실 뭐 엄격할 나이는 지났는데요. 동생들도 이제 뭐 한 명은 이제 30이 넘었고 또 한 명은 이제 30은 다 돼가니까 이제 제가 뭐 옆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건 아니 그런 나이는 아닌데 그래도 이제 때로는 동생들이 무슨 얘기를 하면은 이제 좀 잡아주고 싶고 똑바로 그리고 좀 교만하려고 하거나 이제 좀 자만할 것 같으면 이제 좀 꾸짖어서라도 그렇지 않게끔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생각을 해보면 동생들을 칭찬해주고 세워주는 말보다는 조금은 엄격한 오빠이자 형이 아니었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저주는 아니죠. 그런 게 저주는 절대 아닌데 그들을 정말 축복하고 그들의 어떤 긍정적인 어떤 앞으로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하는 건 부족하지 않았나. 혹시나 이제 그런 말에 너무 동생들이 취해서 좀 교만해질까봐 그런 말을 좀 의도적으로 아끼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이 드는데 그러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또 하게 돼요. 그래서 동생들한테도 좀 더 축복의 말 그리고 격려의 말 이런 것들을 좀 더 많이 하는 내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저는 17절을 보면서 이제 뭐 TV를 보면서나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막 너무 아내한테도 그렇고 안 좋게 얘기했던 것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 TV에 이제 애 키우는 입장에서 보면 애 학대하는 사람들, 정인이 사건도 그렇고요. 뭐 이런 것 나올 때마다 아내한테 막 제가 좀 막 화나는 것들을 막 그러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조차도 제가 좀 너무 그러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남들에 대해 너무 저주하고 이제 그 사람들에 대해서 막 안 될 거다라는 식으로 그 사람이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제 좀 그렇게 말하는 것들을 좀 자제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좀, 예, 참 입을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여기 참 무서운 말이잖아요. 저주하기를 옴니트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에 들어가면 기름같이 그 뼛속에 들어갔다는 말, 돌아온다는 말, 그런 좀 말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동생들에게 좀 더 축복의 말을 하는 그런 오빠이자 형이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네, 오늘의 큐티는 여기서 마무리가 되고요.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